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통독 미리 보기 시간이 찾았습니다. 지금 제가 주일 저녁에 이걸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잠깐 동생의 안경이 좀 문제가 생겨서 이번 영상에서는 안경 없이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네,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라 7장부터 에스더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역사서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한 장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보시면요. 6장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번 에스라 6장까지 해서 성전을 우리가 다시금 완공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공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7장에서 바벨론 2차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는데요. 네, 누가 데리고 오냐면 에스라가 인도에서 2차 포로였던 사람들을 2차로 인도하여서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이 에스라인데요.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7장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해서 이제 2차 포로가 돌아오는 내용들이 7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 포로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냐 이런 거를 우리가 또 함께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 그 이스라엘에 있던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한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과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내용들이 8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왜 회개 기도를 하냐면은 당시에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모든 것이 이제 완료가 되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전과 같이 다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설하였음에도 별로 바뀌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얼굴이 뜨거워서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이런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9장에 있게 됩니다. 회개 기도의 내용이 9장에 있고요. 그런 10장에서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우리 사람들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하냐면 바로 이방 여인들을 우리에게서 내쫓아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방 여인들,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들을 내쫓기로 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방 여인을 내쫓기로 결의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이 결의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우리 집에서 내쫓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10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마무리되고요. 바로 이어서 느헤미야로 넘어가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은 일단 느헤미야의 전체 내용은요. 우리가 에스라에서는 성전을 지었죠.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짓게 됩니다. 당시엔 이제 성전만 덩그러니 있고 예전에 그 다윗성과 같은 그런 성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요. 이제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자, 혹시 술 맡은 관원 기억하시나요? 우리 예전에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제 요셉이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관원장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 왕에게 오는 술을 먼저 마셔보는, 그래서 독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기미상궁 같은 것이죠. 그래서 왕의 음식을 바로 앞에서 바로 그 왕이 먹기 전에 어떻게 보면 검사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름은 술 맡은 관원인데 사실은 왕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거기에 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최측근의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면서도 이제 그 페르시아에 함께 거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다 보니까 왕이 거하는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이제 친척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이 예루살렘의 지금 현실을 알려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화되어 있다. 완전 폐허가 되어 있다. 이 상황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듣고 슬퍼서 울게 됩니다. 자신이 그래도 지금은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뭐 왕의 녹을 받고 살고 있지만 자신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고향이, 자신의 조국이 그렇게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말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궁에서 계속 울게 됩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왕이 최측근이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냐?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내 고향이, 나의 조국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줍니다. 그곳으로. 그래서 느헤미야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포로들, 유대인 포로들을 같이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에스라에서 있던 1차, 2차 포로기한에 이어서 느헤미야에서 3차 포로기한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인도자는 느헤미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이제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모습이 이제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느헤미야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최측근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림감독 아삽을 통해서 이제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나 이런 재료들도 함께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에스라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방해 세력이 또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요, 그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너희가 왜 이거 성벽을 짓냐 그러면서 막 따지고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장에 등장을 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드디어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떤 문을 짓고 어떤 문, 이제 성벽에 있는 문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 만든다, 중수한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드디어 그 방해 세력들의 방해 공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방해가 있을 것을 알았잖아요, 이미 2장에서. 그래서 성벽을 지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군대들을 그 주변에 같이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이든지 방해 세력이 공격을 했을 때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짓고 바로 그 옆에서는 또 군대로서 이제 창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방어와 성벽 건축을 동시에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방해 세력들이 뭐 성벽을 짓는 것을 보고서 뭐 그들이 스스로 견고하려느냐, 뭐 제사하려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난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성벽을 계속 짓게 됩니다. 근데요, 이런 외부적인 공격 이외에도 내부적인 공격도 함께 있었어요. 5장을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돈을 빌려주는, 어떻게 보면 고리대금업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 이자나 이런 것을 많이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또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어렵게 같은 민족을 어렵게 하는 그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정말 이 단합돼서 성벽을 지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가 그 사이를 중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왜 그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왜 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이자를 줘서 너희가 이들이 힘들게 하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총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서부터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그런데 너네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자신도 이제 돈과 이런 거 상관없이 오로지 성벽을 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같은 민족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려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5장에 등장을 하고요. 6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잘 지어가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노아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까 그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했으나 성공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6장에서 드디어 성벽이 다 재건을 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는 모습이 6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에스라 1장에서 나왔던 2장에서 나왔던 명단들이죠. 그래서 2장에서 나왔던 명단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에스라가 그 모인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읽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팔절 뭐 이런 나팔절과 뭐 초막절 지키는 그 규례들 지키는 내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율법도 읽고 절기도 지키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8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율법을 듣고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막 슬퍼 울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9장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백성들이 슬퍼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10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백성들이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것에 언약을 하는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뭐 몇 가지 이야기해드리자면은 이방 사람과 이제 절교하겠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사람과 서로 뭐 교제하거나 이러지 않겠다. 그리고 혼인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11조를 내겠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인봉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백성들이 우리 거주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게 되냐, 뭐 유다와 베냐민 족속 자손들만 거주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시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제 그 레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하는 내용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13장 마지막 1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개혁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시 성전에 도비아를 위한 방이 있었다고 해요.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의 방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모든 방에서 이제 내쫓아버리는 그런 개혁, 여러 가지 개혁들을 우리가 느헤미야가 실행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마무리되어지고요. 그 에스더로 넘어갈게요. 에스더 보시면 우리 사실 에스더 이야기 잘 알죠, 우리 친구들. 에스더 이야기 잘 알 텐데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것이 에스더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동안 이걸로 많이 이제 설교도 들어봤잖아요. 참 재밌는 것이 에스더의 내용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런 것이냐를 이제 사실 물어보자면 알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에서 이 에스더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구출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아는 내용들일 테니까요. 다시 한번 또 오늘 이번 주는 6장까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1장 한번 볼게요. 1장 보시면은 이제 와스디 왕후, 원래 이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주된 내용으로 주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원래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와스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서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 신하들한테 내 여왕을 자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여왕을 부릅니다. 근데 와스디 왕후가 오질 않는 거예요. 뭐 이 오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남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왕후인 나를 불러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하들을 즐겁게 해줘라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도가 딱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안 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감히 왕이 불렀는데 오지 않아? 그래서 폐위시켜 버리죠.
폐위가 됐으니까 새로운 여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모든 제국의 왕후를 새롭게 뽑는다라는 이제 공고를 보내서 많은 처녀들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장에서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친척,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삼촌의 딸이라고 해요. 삼촌의 딸인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시험에 응시를 하죠. 그래서 그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반한 아하수에로가 이제 에스더를 왕후로 삼게 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내용은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이때는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는 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라고 나오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당시에 문 앞에 앉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친척이 이제 왕후가 됐으니까 자신도 가족인 그 모르드게도 어떻게 보면 한 자리 관직을 얻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맡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신하들이 반역을 꾀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내용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려서 그 반역을 어떻게 보면 소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왕을 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이 내용은 이후에 6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악역이 등장을 하죠. 바로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은 당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받는 신하였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 중에서도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만이 거리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절을 합니다.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겠죠. 왜 쟤는 뭔데 절을 안 해? 이러면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하고 물어봤는데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유다인이라는 거에 이제 하만이 많이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이거든요. 아각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유다인, 그 중에서도 베냐민 자손이죠. 아마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친구들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게 돼요. 사울이 사실 베냐민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결국 사울의 자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울이 이전에 좀 시간을 돌려서 사무엘서 쪽으로 가보자면은 그 사울이 아각 사람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와요. 정벌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자신의 민족들을 멸망시켰던 사울의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각 자손인 하만이 모르드게 봤을 때 당연히 안 좋게 보이겠죠. 그런 것들이 함께 겹쳐서 하만이 무엇을 계획하게 되냐면 유다인 말살 정책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언제든 이제 말살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꾸며서 왕에게 반지를 찍게 하죠. 당시 페르시아의 그 법에 따르면은 왕이 인장 반지를 찍으면 그거는 누구도 왕 자신도 취소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저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들고 갑니다. 왕은 뭐 자신이 신임하는 신하니까 당연히 찍어주죠. 그래서 정말 유다인들에게 큰 위기가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누구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겠어요? 당연히 왕후인 에스더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정말 그때도 또 울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죠.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느냐?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될 위기에 처해 있다. 너가 지금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지금 너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이 순간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에스더는 그렇게 그 말대로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가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불렀는데 안 나오는 것도 안 됐지만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왕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가 상당히 오래된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지금 이 순간 너가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들은, 유다 민족들은 뭐 분명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너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자신이 결국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가서 왕이 죽으라고 하면 그때 유명한 말씀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유명한 말을 에스더가 고백을 하게 되죠. 대신 이제 모르드게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알겠다 하고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장을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나아가게 됩니다.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게 되죠.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그때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착 나왔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금귤을, 이제 그 왕이 갖고 있는 막대기 같은 것 같아요. 그걸 내밉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온 이 죄는 이제 사해지게 되죠. 그래서 왜 왔느냐? 내가 정말 너무 아리따우니까 내가 너의 부탁이라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바로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제가 왕과 그리고 하만을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그거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당연히 이제 허락을 하겠죠. 잔치 좋아하니까, 뭐 일장에서도 봤듯이 잔치를 좋아하는 왕이니까 허락을 하겠죠. 그래서 하만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이제 에스더가 유다인인 걸 모르니까 왕과 왕후가 부르는데 나만 딱 불렀다? 얼마나 좋겠어요. 인정받았다는 얘기니까. 기뻐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또 마침 또 성문 앞에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또 안 좋아지죠. 그래서 집에 가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하니까 이제 하만의 아내인 세레스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버리십시오 하고 이제 말을 해서 그거 좋다 해서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5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6장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잠을 들려고 해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우리 그 나라 역사책 있지? 한번 이제 읽어놔 줘라. 그래서 좀 듣다가 잠을 자게 해서 읽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1기를 이제 읽어 보는데 쫙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2장에서 보았던 그 모르드게가 그 반역을 알려준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르드게가 뭐 알려주어서 반역을 꾀했던 무리들을 다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또 그 얘기를 듣고서 근데 이 얘기를 해준 사람, 이 모르드게란 사람, 우리가 뭐 어떤 상을 뭐 내리거나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상을 내려야죠. 자신의 목숨을 살렸으니까. 근데 따로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에게 뭐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왕의 마음에 품게 되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하만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좀 상을 줘서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만에게. 근데 하만이 또 김칫국을 마신 거죠. 이 나라에서 왕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냐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확 술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의 그 사람,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의 왕처럼 그 사람을 높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 그 말을 끌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일 줄 알았겠죠. 근데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너가 그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 가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만이. 근데 이제 왕이 명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신이 말했듯이 왕의 그런 말과 왕이 입는 옷과 왕관까지 모르게 입혀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인 자신이 그 말을 끌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화가 나는, 하만 입장에서는 열불이 나는 그 상황을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이후에 다음 주부터 이제 7장에부터의 이야기를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함께 말씀 열심히 통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